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 가치를 값에다 둬요. 값. 그래서 물건이 비싸면 비싼 만큼이 좋을 거야. 어디다 두었죠? 가치를 값에 뒀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 뭔가 해도 해낼 거야. 가치를 어디에 뒀죠? 값에다 뒀죠. 여행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비싼 만큼의 좋은 데 갈 거야. 가치를 어디다 뒀죠? 이런 말들은 가치를요, 값에다 둔 말입니다. 또 반대로요, 값을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이 정도 명품 백, 이 정도 이제 이러한 것들은 들고 다녀야 체면이 서지. 좀 멋을 낼 수가 있지.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 폼나지. 어떤 목사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요새 차 하나 샀대요. 그것도 제 차를요 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차 하나 샀대요. 그래요? 어떤 차를 탔습니까? 제네시스 요즘에 한 8,5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요? 목사님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차를 사서 뭐해?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사모하고 그리고 아들이 타고 다닌대. 축하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타고 다녀야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 말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네. 그 목사는 혹시나 아마 보고 박 목사 이런 말 나올까 겁이 좀 나네요. 그리고 이 정도는 살아야 목에 힘을 주고 다니지. 이러한 사람들은 가격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었느냐 나에게 두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신본주의적인 사람이냐 인본주의 사람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이름에 두어야 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보배롭게 생각할 것에 두어야 되고, 생명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바 그것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자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주의 인자심에 마음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진 것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 그 삶에 어디다 그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2월의 주제를 감사라고 했죠. 그렇죠? 이 감사를 어떤 것에 대한 감사라고 했죠?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이 붙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다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문상을 감에 있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만 죽습니까? 병든 사람만 죽습니까?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도 죽고 청소년도 죽고 청년도 죽고 장년도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숨을 쉬며 살아가며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내게 있어서 생명이 내게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 나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의 가치, 이 가치가 뭐냐, 이 가치를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오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잠언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에 대한 지혜를 가지면, 즉 생명의 가치가 뭔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명철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생과 삶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붙잡아주고 계시는지,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생과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이 왜 붙어 있는지,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존귀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함. 근데 이런 존귀함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존귀함에 대한 가치는 측량하거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즉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그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말한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요, 이런 하나님께서의 이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묘막측이다.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측 불허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믿음의 선진이라 말하는 사람,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내 생의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주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질 지혜는 뭐죠?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생명의 기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친밀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날 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이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전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서기까지 우리를 핸들링해 가시는, 즉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데 어디까지 붙잡아 주시느냐? 영혼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혼까지 붙잡아 주시되 내가 자루나 우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저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세워져야 할 것이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생명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할 때에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온 것이므로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생명을 해치고요, 이 생명의 좀을 먹습니다. 뭐가 우리의 이 생명을 해치고 좀 먹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좀 먹게 하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존귀함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가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요, 내 생명의 가치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 생명의 가치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할 기한이 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에서 찾고 그 생명의 가치 의미를 하나님의 일에 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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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이 가치가, 하나님께 둔 나의 이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가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치로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가치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열방 중에서 그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이 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내 발 아래 복종케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면은, 내가 가질 가치가 뭐냐? 네가 가질 가치가 뭐냐? 늘 내 마음에 그 가치를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그 가치를 너의 생명으로 삼아라. 그 가치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나오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이 죽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끌려가는 도중에
죽는데 죽은 사람은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에 긴 대나무 이 팔짱 끼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목말라서 죽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원하는 목적에 갈 때까지 끌고 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왔어요. 이렇게 내가 생명을 가지고 바벨론까지 온 이유가 뭐냐? 또 많고 많은 유대인들을, 여러분 귀족의 자녀가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더 많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이제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그 음식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하면서 그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책을 보는 순간 그 책을 통달하게 되는데 그 기이함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혜를 가졌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가 꿈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지혜와聰明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산전수전 다 겪어온 그러한 박수, 그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고 했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교육시킨 것은 잘 교육시켜서 이제 유다 백성을 친 바벨론화 시키려고 가르친 것인데, 앞에서 그 다니엘을 시험해 보니까 다니엘의 그 그릇이 유다 민족이나 다스리도록 친 그러한 이제 유다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머리로 삼아야겠구나. 정말 바벨론 민족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이 나의 가치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의 가치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나와 경쟁했던 경쟁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로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두루 살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할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기억된 바 된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여러분,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을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로 만들자.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가 이 세상을 사는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나타난 그 일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만들며 뱀을 잡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 생명이 보존이 되고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얹거나 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날뜁니다. 이상하게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야 진짜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면요, 우리 귀신같이 맞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 이모가 귀신 들렸는데 목사들이 딱 가가지고 나서 예수의 명하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라다 외쳤는데, 그 이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 왜 사모하고 싸우고 왔어? 아유, 편목사 왜 오다가 누가 좀 새치겠다고 그저 차 대놓고 싸웠어? 야, 이런 말 하는데요 할 말이 없더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그러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 안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 내가요 영어는 몇 마디 할 줄 몰라도 불어 못해요, 독일어 못해요, 중국어 못해요, 러시아어 못해요. 그런데 아니, 독일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 그리고 중국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내가 그 사람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그 독사 같은 사람이 내가 말 네 하면서 양과 같이 순해졌어요. 내가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음식과 음료수에다가 독을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꿀꺽꿀꺽 잘도 맛있게 먹고 마셨어요. 그럼 내가 죽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요즘에 불치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도요. 참 요즘에는요. 뭔 질병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이제는 알아듣기도 힘든 그런 질병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의 증거, 그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눈 그런 사람, 독사와 같은 사람,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 나로 말미암아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또 이러한 것을 옆에서 가족들이 보거나 이웃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경우에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가치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과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가치, 이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처럼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의 절이 뛰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자식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한나가 5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수하요, 민족의 지도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보여준 아주 귀한 사례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픔은 여러분과 제가 벙어리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단의 게시판 내지는 저 뒤에 들어오는 곳에다가 여러분 큰 종이로 게시물을 하나 부착할 것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로에는 여러분 52주가
쫙 하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말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다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보시지만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 감독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이거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싹 피하더니 나같이 행복해집니다 그 쳐다보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쳐다보든 중요한 것이냐, 이런 말 한마디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모두가 벙어리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세대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말 한마디, 바로 그 말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어떤 말이라도 그 사람이 들을 때에 꼭 하고 가게 되는 그런 말들, 정말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독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처럼 순종하는 그런 역사, 그런 아버지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어떤 위를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짱하는 그런 은혜,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따라 사람이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아프대, 그냥 벽 잡고 기도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시원하다고, 그 아픔이 싹 가셨다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이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이러한 삶,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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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때